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서 교제케 하여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 육신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가거나 마귀에게 속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계가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역하시는 분의 그 손길과 그리고 그 표정과 몸짓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과 8장부터 10장에 걸쳐져 있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이는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여기 11절인데 1자가 빠졌죠. 1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뜻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괴계, 이게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괴계는 무엇이냐면 속이다, 괴자가 속이다입니다. 속이다. 그리고 계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이는 계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사단의 이런 악한 계획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또 여러 가지 악한 그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마귀의 그런 악한 계획, 그런 속임수가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가 제안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마귀의 악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는데 그럴 때 바로 왕이 바로 나가라고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왕 마음 가운데 아주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과 같습니다. 마귀가 바로 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왕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괴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애굽 술객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애굽 술객들도 조금씩 그걸 따라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강팍해서 그들 모세의 형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0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제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10번의 그 재앙을 받기 전까지는 바로 왕은 아주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념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팍한 거는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완고한 그 모습이고, 이 관념치 않았다라는 의미는 이 보시면 무관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팍한 마음, 아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관념치 않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제 좋은 마음이 됐는데, 이렇게 구원 받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강팍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모습이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거죠. 집회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관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이 마귀에게 끝까지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죠. 마귀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강팍한 마음, 그리고 관념치 않는 마음, 그러니까 무관심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붙잡는 거죠.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붙잡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 붙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반대로 마귀는 계속 붙잡기를 원해요. 육신의 편안함에 계속 머무르라고. 그리고 불편하게 왜, 귀찮게 왜, 힘들게 왜 교회를 가냐고. 형제자매님과의 갈등이 있는 것을 노리고 갈등이 있는데 왜 교회를 가냐고 계속 가지 말라고 붙잡을 겁니다. 그것에 계속 속고 마귀 말에 듣게 되면 마음이 점점 마귀처럼 변할 거예요. 강팍하게 되고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요즘에 신앙생활 가운데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또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런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자매님을 살피는 마음이 없다면 마귀에게 붙잡힌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정말 형제자매들의 갈등이 겪기 싫어서, 고난이 겪기 싫어서, 편안하고 지금 삶이 만족해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아무 고생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마는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갔는데 바로 왕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막고 잡았지만 나중에는 허락을 합니다. 뭐라고 허락을 하냐면 여기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허락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마라고 막지 않았어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래. 그냥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3일 길을 갈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흘길, 3일길 정도로 멀리 가는 거죠. 3일길 정도면 걸어서 3일길 정도면 한 80km, 한 100km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광야에서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도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3일길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적당하게 애굽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악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하죠. 첫 번째 제안을 바로가 제안을 했는데 모세는 그거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또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재앙을 받은 바로 왕이 그래 알았어. 이제 멀리 가도 돼라고 합니다. 사흘길 떨어져서 멀리 가도 되는데 이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이냐면 남자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는 3일길 떨어져서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럼 누구누구를 갈 건데 우리가 남녀노소 노인이든 어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데리고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하고 그리고 노인들도 데려간다고? 야 거기 너무 힘들지. 거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니네 그렇게 계획하는 게 정말 바른 모습인 것 같아?
그거 가면 애들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야. 그거는 아주 악한 계획이야. 나쁜 계획이야. 너희는 남자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애들까지 그렇게 험난한 광야로 가냐. 어차피 제사는 남자만 지낼 건데. 그리고 너희 남자만 가서 제사 지내고, 여기에는 그냥 애굽 땅에는 좀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들은 애굽 땅에 그대로 있는 게 정말 맞지. 그게 바로 왕이 타협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남자만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제안을 듣고 모세가 그런가? 바로 왕이 첫 번째는 허락해 줬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조금 양보해서 남자만 가는 게 맞는가? 그래, 이거라도 허락해 주니까 그래, 남자만 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가서 힘들면 어떻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힘들면은 애굽 가족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힘든 이 광야에 고생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계속 생각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가라. 이거는 마귀의 계획입니다. 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모세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만 갈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또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3일 길 멀리 가도 되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 다 가도 돼. 그런데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재물은 놔두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라. 광야로 가라.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다. 그런데 너희 양하고 소는 여기 머물러 둬라. 너희 어린 아이들 다 데리고 가도 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생축, 이 생축은 양과 소를 의미합니다. 그 양과 소를 데려가야 되는 이유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까지 같이 다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제물은 두고 몸만 가라. 그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왕하고 모세가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 이런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타협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에게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멀리 떨어지지 마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는 의미죠. 왜 마귀는 적당하게 멀리 가지 말라고, 죄와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하고 멀리 떨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가까이 하면 그 가까워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면 물들게 되어 있어요. 한자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예. 그 붓글씨를 쓸 때 까만색 이렇게 묵이라고 하는 딱딱한 것을 이렇게 벼루에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검은 먹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막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까만 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도 무엇인가 가까이 하면은 물들게 되어 있어요. 잠언 13장에 보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와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는 그 영향을 받지만 지혜자를 멀리하고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 미련한 자처럼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서 해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가까이 두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적인 유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완전히 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는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이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원래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고 인터넷에 영화를 많이 본다거나 TV를 많이 본다거나 휴대폰을 많이 본다거나 그런 것에 많이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영화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물드는 거거든요. 내 생각도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만 막 몰두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게 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실 겁니까? 또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이 육신의 욕구에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죄와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에 사특한 자, 아주 악한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그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제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못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들어가지도 말고 눈 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 그 길을 빨리 지나가라, 눈 감고 지나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예 피해라, 지나가지도 마라, 돌이켜 떠나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악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그 악인의 길, 그래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신앙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신앙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TV나 핸드폰, 그런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에서부터 멀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멀리 떨어지지 말라.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라예요. 멀리해야 된다. 심지어 악한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았다고 사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담지 말란 얘기입니다. 문 앞에 가가지고 자주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물들겠죠. 문을 가까이 하면 문을 열고 싶고, 문을 열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단 취급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멀리 해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가, 악한 생각, 나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든 것, 그 불의가 내 장막,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내가 주로 있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런 악한 불의가 있지 않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첫 번째 유혹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두 번째, 남자만 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 혼자만 신앙생활해. 너만 교회 다녀. 남자만 떠나라 라는 거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만 해. 왜 다른 사람 끌어들이려고 해?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야, 신앙은 너 혼자 가는 거야. 네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뭐 굳이 뭐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다른 사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꼭 이제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남정네만 가라 라고 할 때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오는 생각은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말씀 다시 들어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싸우거나 막 울며 불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의심이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고 정말 내가 나처럼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 지옥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어떻게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지금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가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외톨이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는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만들어 주셨고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어 주셨어요. 가족은 나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예요. 절대 가족은 헤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혹시라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형제자매님과 빨리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12월 달에 있는 찬양의 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12월 달에 찬양의 밤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가족끼리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올라와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였고, 근데 그걸 보고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나도 빨리 우리 가족이 빨리 구원받아서 저렇게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시편 9절을 보시면 여기 사자, 이제 사자, 어흥거린 사자죠. 사자가 굴 속에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냐면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이유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죠. 이 사자는 마치 마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이제 사람을 잡으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삼키냐면 삼킬 만한 자를 삼키는데 그 삼킬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련한 자입니다. 근데 가련한 자가 누구일까? 가련한 자는 이 시편 10절에 보시면 외로운 자로 나와 있습니다. 외로운 자. 예. 마귀가 삼키는 사람이 바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마귀의 표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삼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교회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묶여져서,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도 반드시 전도를 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외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삼키려고. 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 봤을 때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분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외로워 보이는 분은 마귀의 표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다가가 줘야 됩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을 보면 다가가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로울 수 있잖아요. 내가 외롭고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야 합니다. 얼른 다가가야 돼요. 저는 성격이 약간 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닌데요. 그 성격 이기고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넘어져요. 안 외로운 자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유혹,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라. 혼자서 신앙생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그 세 번째 내용은 재물은 두고 가라. 그 내용입니다. 네가 그래, 멀리 떨어져도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도 돼. 그런데 재물은 두고 가라.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제안했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재물로는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재물로는 섬기지 마라. 죄와 떨어져서 섬겨도 되고 형제자매과 함께 즐겁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데 재물로는 섬기지 마. 그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올바른 헌신은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실제적인 수고가 나타나야 돼요. 실질적인 희생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실질적인 수고가 있을 때 올바른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뭔가를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맡은 일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교회에서 맡았으니까 무덤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일인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가운데 하는 일인지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그 마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재물을 갖고 헌금을 갖고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삼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에게 소중한 보물 있죠. 어떤 가장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재산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도 별로 없고 수중에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색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재산, 재물, 돈도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돈을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는데 동시에 두 개를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맞아요. 제가 헌금은 못합니다. 헌금은 지금 어려워서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거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거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재물로는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 신앙생활 꼭 헌금 꼭 해야 되냐고
몸으로 그냥 때우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됐지 꼭 재물까지 바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 재물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재물 헌금하는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극복해야 합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 재물을 아까워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만 가지 악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악이 있는데 그 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악한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돈에게 마음을 준 거거든요. 돈에게 마음을 이미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하고 같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아까워한다면 믿음의 길에서 설 수 없어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그 신앙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이 없다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찔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타협안입니다. 세 가지.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타협안 세 가지. 모세는 이 타협안을 다 이겼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남자만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아이들 너무 멀리 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데려가면 아이들 고생스럽잖아요. 재물을 두고 가야지. 재물 다 가지고 가면 나중에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두고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말이 굉장히 타당하고 좀 좋아 보이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였던 거죠. 어떻게 모세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그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긴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잘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뚜렷하게 바로에게 전했어요. 사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스라엘 자손이면 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바로왕에게 전했어요. 모세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별을 한 겁니다. 저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남자만 가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재물은 놔두고 가라고요? 아니, 그것도 맞지 않아요. 분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타협안이라도 맞지 않아요. 그것에라도 속지 않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배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마귀가 주는 그 타협안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이제 직장에 나가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대화하는 중간중간에 마귀가 속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마귀가 속이는 그 무언가를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꼭 이번 주일에 한 번만 좀 다음은 미루면 어때? 그리고 꼭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꼭 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죠. 그런가? 그래, 그런 것 같아. 꼭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막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맞나? 그러면서 그래, 유튜브로 보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 되지 뭐. 그럼 타협을 하는 거죠. 또는 가족이 타협을 할 수 있어. 엄마 꼭 교회 가지 마. 오늘 나하고 함께 있어. 그런가? 그래, 나 유튜브 보고 너 같이 있는 게 좋겠지? 그것도 너도 양보를 하고 나도 양보를 하고 그 적당하게 사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그런 타협인데 그것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만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세 가지 타협을 했는데 이 세 가지 타협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이겼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남자만 가라, 재물은 두고 몸만 가라. 우리도 역시 그런 부분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마귀의 속임수구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최고의 괴계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괴계는 바로가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망했습니다. 그 최고의 속임수가 무엇이냐면 내일 하자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거절했죠. 안 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을 맞는 적이 있었어요. 개구리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개구리가 온 동네 지방까지 가득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만 마리가 막 개굴개굴 거리면서 막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만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다가 밟으면 그 징글징글한 것들이 이제 막 사방팔방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있는 거죠. 애굽 땅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왔는데 모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개구리들을 물리쳐 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언제 개구리를 물려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왕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빨리 지금 당장 없애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내일.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루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음이 있겠지. 내일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미루게 될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결국 계속 미루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는 지금이에요. 다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귀에게 붙잡힌 것과 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잘 될 거야. 내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서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네. 악인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오늘 이렇게 크게 잔치하는 것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잔치하고 기뻐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오늘 갑자기 죽는 게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안 좋다고 해서 꼭 내일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내일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미루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라면 다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멈추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맡은 일을 그때는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일 미루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팍해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이 고집스럽고 악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서로 권면해서 매일매일 권면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그 나태함이 문제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음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버지가 좀 바뀌겠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내 자녀가 좀 생각이 바뀌겠지. 내가 조금 더 상황이 좋게 변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을 이제 간증을 쭉 들은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가족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부모님을 전도하라고 적극적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이단 종교이셨어요. 이단에 빠지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 근데 이단 종교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단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오히려 타협을 하는 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서로 종교 가지고 분란 일으키지 말자. 너도 한번 와봐라. 네.
가정의 평화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런 타협안을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죠. 자매님은 그 어머니를 계속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부산에 계셨고 자매님은 서울에 계셨어요. 매번 가는 겁니다. 매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시죠. 나오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코로나가 터졌어요. 나 코로나니까 못 나가. 핑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인데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말씀을 보내주고 한 번만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정말 우연히 발목을 다치셨어요. 깁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 마을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온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고집스럽게 하는데 그 어머님의 그 강팍한 마음보다도 자매님의 그 형제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 죽음을 건너가신 게 아니라 다시 그 곳으로 가신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은 내가 정말 마음 잘 지키겠다고. 근데 내가 지금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반대의 안타까운 케이스도 많이 봅니다. 정말 오늘이란 시간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가족 전도를 미루다가 오히려 가족에게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개인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를 계속 미루다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까 말씀한 헌금할 수 있는 기회. 다음에 오겠지. 내가 좀 더 여유로울 때 해야지. 그게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미루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을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그런 힘이 있으면 이웃에게 내가 내일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베푸는 거죠. 내일 주겠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미루는 게 죄입니다. 그게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악한 계획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는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3가지 타협안도 살펴봤지만 이 내일 미루는 것이 정말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있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일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놔두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로 미루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미뤄왔어요. 정말 다음에 정말 모일 수 있으면 그때 모여야지.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지. 그것을 애타게 간절하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육신의 기회로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애타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정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많이 모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손해본 거 정말 다시 되찾아야 되잖아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마귀의 속임수를 잘 알아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의 속임수를 알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삶 가운데 유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이 넘어지거나 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